여러분 길 한가운데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 한가운데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깨트리고 길에 돌을 놓아둔 사람을 원망할 겁니다. 누가 이렇게 커다란 돌을 길에 놨어? 그러면서 넘어진 그 사람은 그 돌을 놓은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는 그 돌의 강도를 살피더니 이것이야말로 건물을 지탱할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귀한 돌이야. 그러면서 이 돌의 강도도 살피고 돌의 상태도 살펴서 이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활용할 겁니다. 길 위에 놓여 있는 돌에서 이것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길목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결정적인 돌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돌 하나를 놓아두셨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핵심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들이 의롭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갓생.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인생을 합친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생을 합친 이 말은 마치 신처럼 부지런하고 완벽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하는 것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합니다. 책을 읽고요. 운동 후에 SNS에 인증샷을 올립니다. 이것을 오운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오운환. 오늘 운동 완료.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운동 완료. 그리고 하루의 사소한 습관까지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루틴 형성의 삶을 사는 젊은이와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열광돼 있죠. 물론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는 내가 세운 촘촘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내가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들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꼼꼼하게 다 해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의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느끼고 위안을 준다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가 가득할 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전날 과로나 늦잠으로 루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나는 이것도 지키지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겠죠. 어떤 것 때문에요? 자기 리스트를 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스트를 다 채우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괴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실패작이구나. 그러다가도 그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하루는 다 꼼꼼히 이루어서 완벽하게 하면 거봐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완벽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든 갓생 루틴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를 심판하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츠보트라는 유대인의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유대인이 보는 율법책인데 책으로 발간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율법책인데 거기에 613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뭔가요? 율법의 항목입니다. 613가지의 항목이 율법책입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라는 이 율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신을 숭배하는 네 가지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요. 이게 몇 가지나 될까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율법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만 이게 몇 가지가 될까요? 지금 여기만 언뜻 봐도 지금 10가지가 넘죠. 또 있습니다. 제가 넘겼어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원칙에 대한 율법이 또 나옵니다. 삶의 원칙에 잠깐 보자면 남자는 머리의 측면을 면도하면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즐기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여기 지금 이발한 사람들은 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통 유대인들 TV나 방송에서 보면 남자들 여기 옆머리 기른 거 봤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남자는 수염을 면도하면 안 된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도 몇 가지나 될까요? 이렇게 넘겨보면 많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 또 있어요.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율법이 또 있죠.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한 가지의 이 목적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것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쉰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한다. 법원은 안식일에 벌 주지 않는다. 안식일에 도시 경계를 넘어 걷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율법들을 다 모아보니 613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제시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다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 여러분 자 이거 지켜야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깝깝하겠죠 이제.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되는 거죠. 이거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키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율법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걸 지켜나간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이 613가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거 지켰나? 따지고 보면 613가지를 어떻게 다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거에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못 지키면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겠죠. 본질이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이 계명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가 그들의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 지키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킬 때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집니다. 613가지를 지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613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유 저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계명도 못 지키는 저런 죄인 같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그들은 영적 우월감이 생기겠죠.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은 영적인 자괴감이 생길 겁니다. 이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613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행위만 남는 거죠. 행위라는 감옥 속에 그들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겠죠. 혹 내가 요새 예배를 소홀히 했으니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늘 저한테 그런 우려의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예배 못 드렸는데 어떡하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나와서 잘 드리세요.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요. 왜 다음 주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주중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벌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 잘 못 드렸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딴짓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거 이 못된 놈들 내가 너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긴 하겠죠. 너 왜 예배 잘 안 드리니? 예배 집중 못하니?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겁니다. 예배에 집중 못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 그 사람 버리실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등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등가로 여기시면 우리는 행위라는 감옥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처럼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의라는 목적지를 향해 율법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적지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비게이션의 지시사항을 어기지 않는 것,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는 사라졌어요. 바르게 가냐 틀리게 가냐, 결국에는 행위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리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모르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보다 먼저 의를 얻었을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를 쫓아서 열심히 살면서 의를 추구했는데 그걸로는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믿음 하나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치트키 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어주신 왕의 초청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여기에 작동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신 거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내세울 행위가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항복의 고백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예전에 플래너를 하나 썼는데요. 그 플래너를 아까 유대인들처럼 저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항목을 적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플래너에 1일치, 그 다음에 한 달치, 1년치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플래너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켜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지워나가고 이거 했어 라고 하면서 체크할 때마다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되니까 못한 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체크 못했는데 이거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밤에 하루를 넘기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살피고 못한 이것을 하려고 하니 죽을 맛이에요. 너무 피곤한데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죽을 맛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체크리스트가 저의 올무가 된 겁니다. 성경 읽기, 말씀 묵상하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이런 거 수만 가지 적어놓고서 못하면 이제 기도 못한 것 때문에 목사가 왠지 죄인된 느낌으로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스스로 자책한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가 올무가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행위가 될 때 우리는 유대인처럼 길 위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에만 근시안적으로 매몰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냐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죠. 여기서 부딪힐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행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길 위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거죠. 그 넘어짐 때문에 그 부딪힌 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거나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되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분 나쁜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걸림돌이 된 것. 여러분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 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이 주변에 이렇게 사셨어요. 할아버지 형제의 자녀들이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잘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기억이 흐릿하게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들 주변에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어떤 순간에 돌아보니까 할아버지 형제들이 다 속된 표현으로 술타박이었어요. 술 먹고 뭐 이런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들은 도박을 하셨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다 그 위에 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삶의 흐름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삶의 흐름.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거 끊을 수 있겠다. 저분들처럼 살지 않고 신앙을 잘 갖고 있으면 그 흐름은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 자녀들이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각자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술타박이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도박하시던 분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그 흐름이 이제는 끊어질 수 있겠구나. 그 후대에서 이제는 그런 일, 술 먹거나 뭐 도박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안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찌어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까지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들의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각자 삶이 바빠서 가끔씩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점점 없어지더니 이제 한 분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만나보면 이제 다시 술을 먹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자기 아버지의 흐름을 끊지 못하고 똑같이 그 자녀들도 술타박이 됐어요. 술을 먹는 자녀들이 됐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돈에, 자신의 만족에, 그냥 자신의 삶에, 그리고 돈벌이에, 그리고 그냥 안락에 맡긴 인생이 돼버렸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는 궁금함과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존재를 알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을 저들이 알았을 텐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을까?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리는 돌이 된 거죠. 굉장히 불편한 돌이 된 거죠.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하니, 돈을 벌려고 하니, 잘 살아보려고 하니, 예수는 나에게 자꾸 손해보라고 하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나에게 걸리는 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돌뿌리를 뽑아내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돌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는 이제 예수라는 돌이 없죠. 이제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가끔 만나보면 제가 목사로 만날 때 장목사 왔어 라고 하면서 조금 불편해하며 약주를 드시더니 이제는 저를 아예 무시하고 약주를 드십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목사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때에 이어왔던 술타박이,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 없이 비전 없이 사는 방향으로 인생을 다시 정리한 거죠. 여러분들 자신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자신하세요?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이 디딤돌일까요? 걸리는 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어쩌면 어떤 친구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됐을 거예요. 이 돌이 왜 내 인생의 걸음 앞에 놓여 있어서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해? 너무 불편한데 도저히 부모들은 이 돌을 빼낼 생각이 없네. 어떻게 이 돌을 빼낼까? 이 돌 때문에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고 매일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근데 내가 살아보니 이 돌은 걸리는 돌이 아니라 주춧돌이었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집을 어디에 지으라 그랬냐면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랬죠. 반석 위에. 최소한 반석 위에는 아니어도 주춧돌은 돼야 하는데
주춧돌은 고사하고 내 인생에 걸리는 돌이 돼서 내가 뭐를 하려 치면 자꾸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예수라는 이 돌이 걸리는 돌이 돼서 내 발을 찢고 내 발뿌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 돌은 어떤 돌인가요? 디딤돌인가요? 아니면 걸리는 돌인가요? 저는 마음 한켠에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죠.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 환경이 바뀔 수 있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이 되겠지라는 기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마저 없으면은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그것을 감옥 삼아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돌이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은 우리에겐 싸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돌을 뽑아버리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든 내 자녀든 이 돌이 내 인생에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 돌은 너의 인생에 필요한 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조차도 너 인생은 너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니 그 돌 뽑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최소한 우리가 싸울 수 있을 만큼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의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언제나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돌입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신앙과 내 삶의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석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돌을 딛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 돌 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아요.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 예수라는 커다란 바위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거죠. 내 의의를 고집하며 돌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돌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건축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 의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이 돌 때문에 싸우는 이 싸움에서 늘 패했다고 자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돌이 너에게 필요해. 이 돌이 당신에게 귀한 디딤돌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어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